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은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0장 38, 39절 두 구절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알은 뒤에 11장 1절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목적은 아니,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목적은 바로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하늘로 올라가고 우리의 겉사람인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몸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겉의 몸과 속의 몸. 겉의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속에 있는 몸은 영혼은 바로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영혼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은 바로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믿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이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 그 믿음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믿음의 선진들, 즉 창세기에서부터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인간 최초의 흙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아담의 이름이 여기엔 없어요. 그러면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은 여기에서 이름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누가복음 3장 23절로부터 38절 사이에 보게 되면 예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예수의 족보가 등장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위에는 요셉이요, 그 위에는 누구요 해서 38절에 가게 되면은 아담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분명히 족보상에는 아담이 들어가 있고, 세계 정말로 인류 역사에 가장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아담인데, 그 아담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 속에서 빠져 있다는 거예요. 빠져 있고 지금 누가 나타났습니까? 아담의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아담의 아들이 나타나면 아담은 반드시 나타나야 될 인물인데, 히브리서 11장 무슨 장이라고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아담은 불행하게도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이 없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근데 4절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담의 아들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관련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소유자들, 믿음의 산 사람들이 기록되었다면 아벨과 가인의 두 인물을 통하여 한 사람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았고 또 한 사람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11장 4절에는 가인은, 즉 아벨보다 덜한, 아벨은 가인보다 더 의로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의로운 예물을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락이 됐다 하는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정확히 무조건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아벨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단정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기록된 곳을 우리는 찾아가서 가인과 아벨이 기록된 성경 전체를 찾아보므로 이 사람은 이래서 믿음의 소유자고 이 사람은 이래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는 거지요. 자,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하와를 짓고 하와와 아담은 부부관계였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산자의 어미라는 하와가 합쳐서 가인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씁니다.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다. 이 양치기와 농부로 각각 일을 했다고 직업까지 등장합니다. 상세하게. 그러면서 3절, 4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자, 아벨은 양치기였지요.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지요. 첫 거는 뭡니까? 하나님 거라 이겁니다. 첫 것을 구별하여 귀한 것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첫 것을 귀한 거로 드렸고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물로만 드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땅의 첫 소산물로 드렸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연락받으실 예물이 될 수 있는데도 가인은 그렇지 않고 아벨은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이 안 돼 있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이 됐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벨의 제물은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연락이 되었고 아벨의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히브리 11장 4절에 아벨의 예물은 가인보다 더 의로웠다는 것을 증거 입었다. 그 말씀이 바로 아벨은 양치기로서 첫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그냥 소산물로 이렇게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물에 대해서는 일단은 창세기 3장 4장 3절 4절과 히브리서 11장 4절을 통하여 예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차이를 알았지요. 그럼 그 삶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다시 알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너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즉 가인은 선을 행치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목적은 바로 선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을 행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다 이겁니다. 그럼 선이 뭐냐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선이. 디모데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율법은 선하다. 선과 악의 기준은 율법이다 이겁니다. 율법은 꼭 모세를 통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율법으로 생각하셔도 아무 문제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명령으로 생각하셔도 아무 문제가.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 율법, 하나님의 도,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아직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라고 준 말씀을 어떻게 일컫는다고요? 율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혼돈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막연하게 우리의 고정된 생각으로 율법, 그러면은 구약의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율법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준 복음도 율법이고,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율법이다 이겁니다. 율자만 붙여가지고 법이다 이겁니다. 법.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인간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준 법을 율법이라고 일컫는 것 뿐이지, 꼭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준 말씀이 꼭 율법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다. 그것도 율법.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지키라고 준 것도 율법.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키라고 준 법이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선을 위하여 지음을 입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 선은 바로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지키는 것이 선이요 지키지 않는 것이 악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나는 악하다 하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나는 선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 하라는 것은 아멘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아멘 안 하면 매우 간단하다. 매우 간단하다 이겁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만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무거워지고 어려워지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갈까? 단순하게 가자 하면은 오는 거잖아요. 갈까? 피곤한데, 아이고 맛있는 거 먹었는데, 아이고 오늘 연속곡 재밌는 거 하는데, 아이고 집에 좀 쉬고 싶은데,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 말씀이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순종하지 않아지는 거라. 말씀이 딱 기억나면, 말씀이 딱 생각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이든 가지 딱 들어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고, 환경을 집어넣고, 상황을 집어넣고, 내 뜻을 집어넣으면 점점 나에게 처음으로 다가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지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전도 7장에 모든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지셨는데 인간들이 꾀를 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직한 인간들에게 하나님 뭐다? 정직하게 지킬 수 있는, 내 마음과 있고 내 몸에 있은즉 할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쉽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라? 알겠습니다. 하지마? 알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예를 들어 부모들이 얘기할 때, 새끼들한테 얘기할 때 부모가 얘기하면 알았어요, 들어올게요. 들어오면 쿨해. 그런데 거기다가 집어넣고, 아이고 좀 친구들하고 좀 더 오래 있고 싶은데, 게임도 좀 오래 하고 싶은데, 밤거리도 좀 오래, 친구도 오래간만에 좀 놀고 싶은데 내 생각과 내 뜻을 자꾸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지키는 말씀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모 말씀이 점점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엄마가 일찍 들어와? 예 하고 일찍 들어오면 간단한 거예요. 너 공부 열심히 해?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너 설교 시간에 졸지 마? 그럼 안 졸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피곤하고 내가 듣기 싫고 아이고 뭐 이러니까 자꾸 내 생각 집어넣으니까 자꾸 졸리고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 있습니까? 맞는 얘기지요? 내 생각은 뭐다? 사탕이다 이겁니다. 사탕.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내 생각은 사탕이다. 사탕을 안 집어넣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으면, 내가 선을 행했다면 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 선을 행하지 않았지?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 보고? 가인 보고. 자, 그럼 가인은 어땠을까? 일단 가인은 뭐예요? 아벨은 양치기로서 첫 새끼를 제일 귀한 걸 하나님께 드렸어. 예물에 대해서 증거 받았죠, 히브리 21장 4절에. 가인은 명하신 대로 드리질 않은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택한 목적, 창조한 목적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입었다. 맞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니까, 지키는 것이 선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가인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택함을 입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다가갔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내용이 정확히 내용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언약을 또 다른 이름으로 표현한 것이 가인과 그 제물이요 아벨과 그 제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럼 반대로 아벨은 선을 행했다 볼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아벨과 그 제물은 연합이 되었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이 안 됐기 때문에 가인은 예물에 대해서 일단은 실패했죠. 삶의 부분에 있어서도 선을 행치 않았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됐죠. 그러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이 되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합이 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다른 곳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제가 초창기에 이 말씀을 받을 때 가인과 아벨 사건이 요한일서에 기록된 거 보고 너무너무 충격먹은 거예요. 4,000년 뒤의 역사를 그대로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 보고 내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을 안 들었다, 얼굴을 들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는 악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선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악이라 그랬죠.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는 악을 행했다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롭다는 얘기는 말씀에 순종한 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 앞에서, 즉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앞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다. 율법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요한일서 3장 12절에 대입을 하면 그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하였고 아벨은 의로웠다 하는 얘기는 바로 아벨 동생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했다 이 뜻입니다. 이것을 창세기 4장 7절 말씀으로 비교한다면 아벨은 창조의 목적대로 선을 행했다. 그 선악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하라는 것은 했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했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물을 귀한 예물로 드렸기 때문에 아벨과 그 제물은 연합이 됐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명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께 귀한 예물도 드렸지 않기 때문에 가인의 삶과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사건을 통하여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연락 즉 받아주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어서
시간을 보내면 모든 사람이 예배가 연락이 된다고 착각을 하는데, 우리 성경을 통하여 본다면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아무리 예물을 드리고 내 삶이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예배가 연락이 안 된 가인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이 시간에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성전문을 나가게 되면 내 형제나 내 부모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미운 사람이 생겨나지요. 바로 그것이에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잖아요. 그럼 신약에서도 내 마음이 미운 마음이 자꾸 든다는 것은 내 예배가 연락이 안 됐기 때문에 미운 감정이 나서 나는 지금 살인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가인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 있다 이것이죠. 그럼 반대로 내 예배가 연락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벨과 같이 내 예배가 연락이 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생수를 공급받는다 이겁니다. 예배가 연락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예물대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과 그 예물을 돌아보시고 그에게 내강의 복과 함께 생수를 공급하여 주셔서 기쁨이 있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배가 연락이 되면 기쁨이 있고 예배가 연락이 안 되면 미움이 생겨서 살인하는 사건, 즉 미워도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현상은 바로 예배가 연락이 안 됐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믿음의 선진들, 즉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아담 이름이 빠지고 아담의 아들부터 나왔는데 불행하게도 아들 둘이 있는 가운데 하나는 들림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했다는 것이 창세기 4장부터 이미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했지, 맞지요? 가인과 그 제물은 버렸고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해 줬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입니다. 시작.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에녹이라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은요 택한 자와 언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7교회 중에 에스보드 사빌라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오늘날 저 여러분도 언약 백성이라는 얘기지요. 근데 무두셀라를 낳은 에녹 같은 경우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을 대치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적해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삶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분명히 에녹이라는 사람이 히브리 11장에 등장합니까? 다시 히브리 11장 가볼까요?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5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고 히브리 11장 5절에 보게 되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 대열에 이름이 올라갈 수가 있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과 동행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들림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영혼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항상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동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으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은 신약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아니하고 동행을 해 주신다. 그러면 에녹은 65세까지는 무드셀라를 낳기까지는 하나님과 동행 안 했다는 뜻이지요. 예수를 믿고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을 했고 예수를 믿었지만은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고 전적으로 믿지 않았던 소유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로 고백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백성,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본다면 그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은 무드셀라를 낳을 때까지는 대충 신앙생활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무드셀라를 낳고부터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혼자 두지 않고 동행을 해준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구와 같이? 에녹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냐?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뭐예요? 섬긴다는 뜻은 바로 복음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로마서 1장 9절에 내 심장 안에서 복음으로 섬긴다 이렇게 돼 있죠. 구약은 모세의 율법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주님이 전한 복음에 복종함으로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녹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겼던 자요. 하나님을 섬겼던 자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언지는 구체적으로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언약의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히브리 11장 5절에 하나님과 뭐 했다 그랬습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약의 말씀에 지켰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65세까지 에녹은 지키다 안 지키다 안 지키다 지키다 했겠지요. 그러나 무드셀라의 이름이 갖는 의미는 바로 창잡은 자요 파수꾼의 의미가 있어요. 파수꾼이라는 얘기는 적으로부터 순찰을 봐서 침입을 막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가졌던 무드셀라의 이름을 가지고 30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300년 동안 살다가 죽었어요. 누가? 에녹이 몇 세에 죽었습니까? 365세에 죽었을 때에 무드셀라가 몇 살 됐습니까? 그러면 300세 됐죠. 근데 무드셀라가 다시 죽을 때가 몇 살입니까? 969세였어요. 근데 창자부지자 파수꾼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해에 무드셀라가 몇 살이요? 969세. 그때 노아의 홍수 심판이 난 거지요. 그러니까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의 이름이 가진 의미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65세까지 무드셀라를 낳기까지는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믿지 않고 그냥 생활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그것이 보다 현실적으로 잘 바뀐 못이 되어서 죽은 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에녹은 철저하게 깨닫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00년 동안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전력을 다 쏟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의 선진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을 통해서 본다면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된 창세기 11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벨과 그 제물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에녹과 같은 삶의 형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선진대열에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잘 교훈 삼아야 되는 것이죠. 유다서 1장 14, 15절. 시작.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아담의 몇 대 손입니까? 7대 손, 7번째 손자입니다. 7대 손자, 7번째가 아니라 세븐 제너레이션. 아들이 2대죠. 손주가 3대지요. 증손주가 4대지요. 그런 개념으로 갔을 때 7대 손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강팍한 말과 모든 경거치 아니한 일을 심판을 반드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에녹은 지금 7대 손이기 때문에 아담이 저주를 받았을 때 가인과 아벨 세대에게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위대로 심판한다는 것을 아들들에게 가르쳤겠죠? 가인과 아벨과 셋의 아들들에게도 가르쳤겠죠? 그 아들들의 또 그 아들들에게도 가르쳤겠죠? 그럼 에녹은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에녹은 어렸을 때부터 심판이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65세까지는 정신을 안 차렸다 이겁니다. 65세까지는 정신을 안 차리고 살다가 65세 되던 해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로부터 철저하게 남은 여생 300년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동행했다는 얘기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다는 얘기는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신약에도 똑같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만 기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쁨이 된다 이겁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아벨은 의로웠던 자고 가인은 의롭지 못했던 자,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부인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있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가 연락이 안 된다면 분을 내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살인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안에 기쁨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지요. 시편 19편 7절 8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행실이 바르다. 우리를 기쁘게 한다. 우리의 영혼에 소생이 된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섞이지 않은 말씀이,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이,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고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기쁨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에녹이 65세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그럭저럭 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철저히 믿고 나머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은 바로 심판이 있다는 것을 100% 확신을 했다 이겁니다. 확신하고 그 확신이라는 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벨도 마찬가지. 아벨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삶과 예물을 드려야만이 내가 틀림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바라는 것의 실상, 보지 않은 것의 증거로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영혼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가졌다 이겁니다. 환경이 어찌 됐든 옆에서 누가 말하든 아벨과 가인이 살 때 아벨 형이 안 그랬겠습니까? 야 너만 잘났냐? 너만 예불 그렇게
좋은 것들이냐? 대충 해도 돼. 야, 뭐 이렇게 매일 교회 가? 뭐 이렇게 깊숙이 가? 안 그래요? 가인은 분명히 하고도 남을 사람이 형이니까. 근데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밀어낼 정도로 말씀에 굳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라는 걸 확신을 가졌잖아요. 확신을. 그럴 때 명하신 대로 흔들림이 아무리 형이가 핍박하고 아무리 형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더라도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철저하게 밀어낼 정도로 전진했다 이겁니다. 내 생각과 형님의 생각을 아예 무시를 하고 오로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로지 기록된 말씀만 붙들고 전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을 받았어. 믿음의 대열에 낄 수가 있었고 에녹 또한 마찬가지라. 에녹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맞지요? 65세까지는 동무들하고 놀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내 할 일을 하다가 남은 시간 예배도 드리고 맞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65세부터는 철저하게 다 죽은 행실을 다 깨끗게 했지요? 오로지 여호와의 말씀에 1년 내내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오직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즉 영혼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철석같이 철통같이 붙들고 나머지 300년 동안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결코 에녹을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아벨과 그 제물과 같이 아벨과 에녹과 같은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그 뜻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죽은 뒤에는 반드시 이 땅에 살았던 삶을 기준으로 그대로 펼쳐진다는 것을 100%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11장 끝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